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믿는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10년, 20년, 30년, 뭐 어떤 사람은 한 1년 믿은 사람도 있고 50년, 60년, 모태신앙이 70년, 80년을 믿어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좀 회의적인 순간은 없었습니까? 내가 이 믿음을 계속 갖고 가야 되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보십니까? 아마 항의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내가 지금 믿음을 설명한다면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라고 나중에 한번 꼭 설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도 아니면 옆 사람에게 꼭 한번 믿음이 뭔가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발점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성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하나님 사실 몰랐잖아요. 아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믿게 하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만사형통은 아니라겠죠? 아닙니다. 예수 믿고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아픔도 있고 위기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인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할 때 헤쳐나가다가도 때로는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기독병원 응급실, 전남대병원 응급실, 조선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는 교회에 없기 때문에 주변 환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병원 응급실은 항상 환자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요. 목사님아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 응급실에서 퇴원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교회로 집으로 온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그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살아 돌아오는 경우는 믿음이 있고 거기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건강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두 군데 다 계시더라고요. 건강을 회복해 돌아오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셨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고3 아이들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너 정신 나갔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아니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런데 나는 끝까지 적어도 예배 시간만은 지키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장님에게 바른 소리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승진이 뒤처질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찾아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감동이라는 게 찾아올 때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희가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던 사라의 태가 아이를 잉태하고 약속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고 아브라함은 사라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듯 그런 기쁨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줄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인생에 대한 비유를 아마 그렇게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나온 그림들은 이해가 됩니다. 정말 힘들었던 순간도, 어려웠던 순간도, 그때 이해가 안 됐던 순간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이해되는 게 참 많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군요. 이해되는 순간들이, 열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헤쳐나갈 내 날들은, 내가 살아갈 내 인생들은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펼쳐집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고요? 하나님 응답 좀 하시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애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와요. 이해가 안 돼서 다 포기해버릴까? 예수 그만 믿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갈 때 거의 시험인 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했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저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데가 없어요. 당시 고대 국가에서 이방 우상들은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바득비를 바치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바치지 말라고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참 이상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묻지 않아요. 넘겨짚지도 않아요.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려요. 날이 밝자마자 칼을 챙겨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짐을 맡기고 모리아산을 향하는 거예요. 그날 밤 아브라함의 하루는, 그날 저녁은 어떤 하루였을 것 같습니까? 정말 긴 밤이 아니었을까요? 뜬 눈으로 세우면서.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런 것들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빗대서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유추해 보는 것들이지만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숱한 질문. 사실 그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이 아이가 어떤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데 말입니다. 100세 주셔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너무 기뻐서 천하를 얻은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바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아들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면서요. 이 아들을 죽이라고요? 고도의 모리아산입니까? 사흘길을 뭐하러 갑니까? 굳이 바치라면 가까운 앞산에 가든지 적당한 곳에 뭘 사흘길을 갑니까? 하루면 됐지. 뭐 하루까지 갑니까? 1시간이면 됐지.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 것 같아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슬픔이 몰려오고 눈앞이 캄캄해 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굳이 말 않더라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삭을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퍼즐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은, 그 위기는, 오늘 살아갈 그 하루는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1000조각 정도 퍼즐을 한 2-3개 맞춰봤거든요. 1000조각 퍼즐을 맞히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4시간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럼 며칠 걸립니다. 며칠 걸려요. 며칠 걸립니다. 맞히다가도 그 퍼즐은 참 이상해요. 어느 부분은 잘 맞춰지다가 어느 부분은 절대 또 안 맞춰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한 조각만 들어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 한 조각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조각은 그 그림에 꼭 필요한 조각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성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예수 믿게 하셔서 불러내심부터 마친 내 인생의 종착역까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직면한 그 상황도, 그 사건도, 그 위기도, 그 힘든 날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큰 그림 안에 있는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그림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그리는 조각이다. 어떻습니까? 10년을 살 때는 달리 안 되는 게 50년, 60년 들어보면서 내 인생에 뭔가 가닥이 잡힌 게 있죠. 아, 이만큼 살아보니까, 한 70을 살아보니까, 60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뭔가가 정리가 되고, 남은 인생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하나 일어난 일마다 조각 맞추기가 쉬운 순간이 왔잖아요. 그전에는 힘들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는 어려운 퍼즐 조각이 들려지니까 문제인 거죠.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에 살 때는 남쪽 광야의 작은 오아시스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겠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가는 그 길. 사실 브엘세바도 모리아산도 그때는 그렇게 별로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을 죽입니다. 그때는 시험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만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온전한 희생양으로 희생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아니었어요.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곳에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심으로 허물뿐인 우리를,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거기서 죽입니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퍼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요, 하나님 오메가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종집을 찍으실 순간을 이야기하실 때 그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커다란 그림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몇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완성 직전의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림, 여러분을 향한 그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조각은 또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하루인 겁니다. 내가 건너가야 될 한 사건인 것이고 믿음의 강인 것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정말 답을 좀 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라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은 완전한 거라고.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조각을 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 마땅히 죽어 지옥 가는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모리아산의 언덕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은 게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가능했겠죠.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한 조각을 여러분 들고 힘듭니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사실은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각을 들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고 애쳐보지만 하나님 아직 답을 안 준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심쩍냐고요? 내가 살아갈 이 순간이 너무 힘드냐고요?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밑에서 그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구름 위에서 보니, 높은 데서 보니 다 보여.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만들어주신 가야 할 너의 그림의 한 조각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보니 보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전에 제가 철학자 질문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갖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답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미 찾았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의 종집을 찢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을 누리게 되며 부활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니까 술술 풀리냐고요? 아니요,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만, 나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다 있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크고 작고의 문제지 누구에게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조각이 있어요. 도대체 맞춰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도대체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 순간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 그 순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믿으라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니냐고 의문이 들더라도 계속 믿으라고, 내 방법으로 뛰어다가 악화되지 말고 계속 믿으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경험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믿어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라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서는 보인다. 지금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침내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놓고 아, 이것이군요, 그럴 순간이 온다고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너무 많은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금의 내 삶의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 조각도 실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한 그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풀리지 않는 그 한 조각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그림의 완성품을 보여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